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모두가 다 암송하고 또 애송하는 말씀이죠.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아멘. 지난주에 혹시 큐티 안 하신 분 계십니까? 큐티 안 하신 분들 가운데 큐티를 결단코 나는 안 하리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님이 아무리 목소리쳐 외쳐도 큐티를 절대 내가 안 하리라 라고 혹시 결심하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저에게 따라와 주시면 저와 함께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린 나이부터 큐티를 교회에서 쭉 자라왔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리 큐티하라고 전도사님, 목사님이 아무리 외쳐도 꿈쩍하지 않고 안 했거든요. 정말 저도 정말 이 악물고 안 했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안 했어요. 그냥 성경 말씀 읽지 큐티라는 건 뭐지?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안 하다가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큐티 해야겠다는 말이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큐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여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큐티라는 말들을 아무리 많이 듣지만 안 들려. 내 마음과 내 귀에 와닿지 않아. 그래서 큐티를 안 하신 분들이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아니 분명히 계실 터인데 제가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뭔가 큐티해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그냥 쑥 들어와서 큐티를 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큐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빨리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빨리 성경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건 약간 이론적이고 강의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좀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말씀을 펼치고, 제가 오늘은 방법론적 측면을 말씀드릴 터인데 각자가 말씀을 펼치고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약간은 이론적이고 약간은 딱딱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큐티와 성경 읽기의 차이점이 뭘까요? 성경 읽는 건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지금 단체 카톡방에서 1년 1독의 말씀 계속해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더라도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저희 더베델교회 3개의 제자반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한 주 혹은 2주 정도까지 2주만 남았어요. 지금까지 온 모든 더베델의 제자분들, 지금까지 오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제자반에서 교육을 할 때 훈련 교재의 각 단원마다 맨 마지막에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배운 내용을 자기만의 언어로 기도하고 자기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어떻게 순종할지를 적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제자반 교재의 매 단원마다 적혀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는 그 말씀을, 그 배운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그것이 묵상, 하가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씹고 뜯고 먹고 맛보고 즐기고 온전히 소화하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큐티, 그것이 묵상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큐티를 두고 큐티에 관련된 성경 말씀 한 절을 뽑으라 그러면 뭐를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큐티에 관련된 성경 요절을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 큐티에도 적용이 가능해요. 뭐냐?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게 기독교예요. 큐티는 뭐냐면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도록 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저도 큐티에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권의 책들도 읽었고 여러 세미나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큐티에 관련된 책을 읽을 때, 세미나를 들을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하거든요. 큐티의 역사, 언제부터 큐티가 시작되었는지,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의 7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면 하면서 큐티가 언제 시작되었고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쭉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큐티에 관련된 책들과 모든 큐티에 관련된 세미나가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 딱 하나만 기억하면 큐티는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적용이에요. 모든 큐티에 관련된 책들, 큐티에 관련된 세미나는 딱 하나만 강조하는데 그것이 적용입니다.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용하되 추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이 말씀을 내가 진짜로 순종했는지 측정 가능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성경의 표현을 빌려 말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행하는 그것이 큐티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함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큐티가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나의 살이 되게 해야 되고 나의 피가 되게 해야 됩니다. 나의 손과 발이 되게 해야 되고 내 손을 움직여 오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큐티라는 말을 제가 너무 맨날 강조하니까 놓치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면, 큐티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큐티는 quiet time, 그러니까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 고요하게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건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 교회에서 청년들에게는 좀 여러 번 전했던 메시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때가 더 많은 법이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말씀의 대부분은 뭐예요? 원래 알고 있었는데, 원래 내가 모르던 게 아닌데, 내가 들었던 건데 라고 하는 것들에 보통 우리가 다시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보다 어쩌면 기억해야 하고 떠올려야 하는 것들이 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었던 분들도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큐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큐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큐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거든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있는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혹은 운동을 싫어하는 분들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운동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운동. 가장 중요한 운동은 뭐냐면 걷기 운동이죠. 무슨 걷기 운동이냐면 체육관까지 가는 그 걷기 운동. 왜냐하면 그게 제일 힘드니까. 일단 갔으면 하는 거야. 근데 가기까지가 너무 어렵잖아요. 체육까지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걸어가면 일단은 그 다음부터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힘든 운동은 체육관까지 걷기 운동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들 경험해봤죠. 아침에 정말 마음 먹고, 정말 내가 이때까지 안 했지만 진짜 마음 먹고 한번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보리라 라고 마음을 먹는 날은 어떤 날이죠? 온 세상이 다 연합해서 나의 말씀 묵상을 방해하는 날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직장인들이 갑자기 막 터지면서 말씀 묵상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들 종종 겪는 일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인데요. 왜 이 만화를 떠올리냐면, 저는 설거지하잖아요. 저도 꿈꿔요. 뭘 꿈꾸냐면 정말 온전히 말씀 묵상에만 집중하는 삶, 온전히
성경에만 집중하는 날들을 꿈꾸는데 그러한 날들이 저의 삶 가운데도 잘 찾아오지 않아요. 아침에 저도 딱 자리에 앉아서 큐티 묵상 제대로 하고 싶은데 여러분 전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를 사모인 아내가 얼마나 많이 배려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성경을 딱 펼쳐서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제 아내가 저를 굉장히 많이 배려해줘요. 아침에 목사가 말씀 묵상하는데 목사가 뭐라고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을 나누는데 왜 배려를 안 해주겠어요? 그런데 배려를 받는 저는 여러분들보다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그러한 저도 아침에 온전히 말씀 묵상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이들 둘이 막 있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정신없는 분주한 가운데서 말씀 묵상이 쉽지 않아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출근 준비해야 되죠. 아침 준비해야 되죠. 자녀들 챙겨야 되죠.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만화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만화냐?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출동 119 구조대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조 목사님은 언제 또 만화책도 맨날 봐가지고 제가 만화책 얼마나 좋아했는지 쓸데없는 얘기를 다 하네. 얼마나 좋아했는지 제가 만화책방에서 아르바이트도 했거든요. 그래서 만화책 그분이 저를 고용해 주셨어요. 너 그만 빌려가고 차라리 일해라 여기서. 그래서 하여튼간 그때 봤던 만화책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인공이 소방관인데 다이고라는 소방관인데 정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해요. 근데 꿈이 생겼어. 특별구조대라는 곳에 들어가는 꿈이 생겼어요. 그건 마치 군대의 특공대 같은 거예요. 특전사 같은 곳.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곳, 정말 위험한 곳에 사람을 구하기 위해 투입되는 특별구조대라는 곳에 주인공인 다이고가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필기시험도 봐야 되지만 실기시험도 봐야 돼요. 되게 실기시험의 문턱이 높고 오래 달리기 기록, 턱걸이 기록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통과해야 거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하루 달리기, 턱걸이 열심히 체력을 끌어올려요. 그래서 시험 날이 왔는데 시험 바로 전날 갑자기 긴급 출동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긴급 출동이 터져서 꼬마 여자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수없이 산을 오르락 내리락 산길을 내달리느라 온몸이 다 기진맥진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여자아이는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완전히 녹초가 되었어. 완전히 몸이 녹초가 된 상태로 다음날 특별구조대 시험을 보러 가거든요. 근데 보러 가는데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잘 시험을 못 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서도 막 불만이 억울하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억울하게 막 올라오면서 어제 긴급 출동만 안 했어도 내가 이거 넉넉하게 해내고도 남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불만이 올라오는데 갑자기 그 순간 전설의 소방관인 자신의 소방서에 소장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뭐라고 소장이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너 이렇게 긴급 출동 때문에 힘들고 뭐가 안 풀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소방관은 원래 항상 그런 거야. 소방관은 원래 항상 그런 거야. 언제든 출동할 수 있고 너가 볼 때 사람을 구하기에 너무 적합한 너무 딱딱 맞아떨어지는 이상적인 이 상황은 펼쳐지지 않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늘 그 이야기가 떠올라요. 말씀을 준비할 때 상황이 좀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가족이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을 때 큐티 말씀할 때 뭔가 상황들이 꼬여갈 때 현실과 상황은 늘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왜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어떤 수양회를 가면 전화기를 다 뺏는 수양회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계도 없어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말씀에 집중하기 위하여 그 집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다 가져가고 시계도 떼놓는 것 이해가 돼요. 그걸 좀 우리 교회적으로 펼치면 이런 거예요. 기도할 때 조명을 어둡게 하죠.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해요. 음악을 틀어놓죠. 왜? 기도를 돕기 위해. 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야성을 조금씩 뺏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옆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면 기도가 안 돼. 기도를 못 해. 너무 밝으면 기도를 못 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늘 손에 휴대전화가 있는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늘 손에서 휴대전화가 울리는 현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미디어와 주변 목소리들이 우리에게 말 걸어오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나의 환경과 형편이 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방해가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괜찮아. 오히려 좋아. 왜냐하면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을 붙잡는 훈련이 되어주는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출근 준비해야 되는데, 애 챙겨야 되는데, 남편 도시락 싸줘야 되는데, 아내 도시락 싸줘야 되는데, 오늘 나의 하루 일과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가능합니까? 완전히 가능합니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운전하면서 씻으면서 밥 먹으면서 할 것 다 하면서 온갖 걱정 다 하잖아요. 씻으면서 돈 걱정하잖아요. 남편 걱정하잖아요. 자녀 걱정하잖아요. 요리하면서 우리 생각은 완전히 세상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면 반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왔는가? 이 방식을 무조건 따르라 이 말이 아니라 제가 해왔던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큐티를 해왔는가? 아침에 일어나면 시간을 잠깐 내어서 말씀을 읽습니다. 이게 제일 힘든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습관이 들기까지가 제일 힘든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어서 오늘 하루의 큐티의 본문을 읽습니다.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2번, 3번 읽어요. 이거 오래 안 걸려요. 10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5분 정도 걸리고 5분에서 10분 안쪽으로 걸리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이 무슨 뜻인지 파악되면 잠깐 퀴즈책을 덮고 할 일을 합니다. 아이를 챙겨주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출근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을 하면서 생각해요. 뭘 생각하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청하는 것일까를 질문하면서 하루의 일과들을 시작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툭 하고 생각나고 떠오르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 오늘은 짜증내지 말자. 오늘은 만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자. 감사의 이야기를 하자. 오늘은 이러한 일들이 내게 있는데 오늘 이때는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면 다시 자리에 앉아서 퀴즈책을 펼쳐서 한두 줄로 오늘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적습니다. 적거나 혹은 전화기나 컴퓨터를 켜서 그걸 잠깐 기록하고 그 말씀을 두고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완전히 다르냐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준비한다는 과정 자체를 안 해봤으면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이것을 훈련해 보시고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20-30분 더 집중해서 말씀을 읽는 게 더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20-30분 좀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내어도 괜찮습니다. 혹은 자기 전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의 하루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20-30분의 시간을 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도 가능하네?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없다 핑계 대시 마시고 아침에 말씀을 펼치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 돼요.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 그 읽었는데 읽어도 나의 가슴에 와닿지 않고 이 말씀이 나의 오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책을 펼쳐서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혹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러면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 들 때가 있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꽝이다. 오늘은 없다. 덮고 그냥 하루를 시작하면 안 되고 저는 그럴 때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들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의 첫 번째 꿈은 탐정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첫 번째 꿈인 탐정이 되는데
되게 했던 게 바로 셜록 홈즈였는데, 셜록 홈즈의 소설 시리즈 중에 실버 브레이즈라는 한국말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한국말 버전의 제목은 은성호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실버 브레이즈라는 이름이 붙인 유명한 명마가 있었어요. 명마가.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경주 대회를 앞두고 그 말이 실종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조련했던 조련사가 그 말의 마구간 바로 앞에서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너무 큰 사건이 되어서 이 지역을 담당하는 그레고리 경위가 이 사건을 수사하기 열심히 했습니다. 수많은 경찰들을 동원해서 단서를 찾으려고 하고 범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단서가 보이지 않고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셜록 홈즈에게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셜록 홈즈가 단서를 찾기 위해 그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하는데, 수색하는 셜록 홈즈를 보면서 그레고리 경감이 딱 팔짱을 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헛수고 하시는 겁니다. 벌써 제가 부하들을 시켜서 이 지역을 샅샅이 뒤졌는데 아무것도 단서될 만한 게 나오지 않았어요. 헛수고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갑자기 홈즈가 손을 번쩍 들더니 찾았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찾았다. 그러니까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뭘 찾았는데요? 라고 했는데 보니까 반쯤 타다 남은 종이 성냥을 발견하면서 찾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 경위가 묻죠. 어떻게 찾았어요, 탐정님? 저희들은 아무리 수색해도 못 찾았는데 우리 부하들이 대충 수색을 한 겁니까? 홈즈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못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흙 속에 묻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레고리 경위가 황당해서 묻죠. 그럼 탐정님은 어떻게 찾으셨는데요? 그때 셜록 홈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것을 찾으려고 했거든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큐티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가지는 마음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무조건 있다. 내가 그것을 지금 못 느낀다 하더라도, 내가 파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조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말을 나에게 하고 싶으시구나 라는 게 파악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 큐티책을 펼치고 큐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고 싶은 게 무조건 있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어도 그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 때 제가 말씀을 읽는 저만의 또 비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을 어떻게 읽는가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묻는 방식으로 말씀을 읽어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뭐냐면, 말씀의 뜻이 뭐지?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 이 말씀이 말하는 뜻이 뭘까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묻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정답 찾기식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는 마음을 묻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과 마음을 묻는 방식, 사실 똑같은 말일 수 있는데 조금 달라요. 말씀을 직접적으로 읽다 보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제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님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도 모르냐면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대요.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소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천사가 모른다는 건 오케이. 근데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을 본인이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초기 사본들 가운데, 그러니까 초기 성경 필사본들 가운데서는 이 아들도 모르고 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빼버린 성경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구절에 있는 게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왠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경을 필사할 때 이 부분을 싹 뺐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분명해요. 오래된 권위 있는 사본들은 다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어떻게 아들도 모르고라는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할 때 정답 찾기식 말씀 읽기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반인 반신이 아니시죠. 반은 하나님, 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으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아시지만, 언제 올지도 아시지만 인성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언제 오실지 모르신다 라고 설명해요. 이 설명은 맞는 설명일까요? 틀린 설명일까요? 맞는 설명이에요. 정답이에요. 정답 찾기식 성경 읽기고 이건 틀린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라고 물으면서 성경 읽기는 그럼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라고 물으면서 성경을 읽는 거죠.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이 저만 혼자 두고 외출하실 때가 간혹 있으셨습니다. 저만 혼자 집에 남겨있고 어머니가 외출하실 때 어머니 나간다, 엄마 간다, 잘 있어라고 말할 때에 제가 어머니의 외출을 보면서 관심 갖는 사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관심 갖는 사항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왜 나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뭐를 먹는지가 아니라 언제 오는지예요. 그래서 제 관심은 딱 하나. 엄마 언제 와? 엄마 언제 와? 그러면 엄마는 얘기하죠. 6시쯤 온다. 엄마 늦지 않게 오니까 TV 보지 말고 컴퓨터 게임 하지 말고 숙제 열심히 하고 집안 청소 잘하고 엄마가 밥 해놓은 거 잘 먹고 있어 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나갔다 와. 더 늦어도 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나갔다 오고 엄마가 나가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뭐죠? 완전 제 세상이죠. 제 세상. 엄마가 나간 뒤로는 완전 내 세상. 그래서 막 마음대로 그냥 엄마가 하라는 것 하나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TV 보고 컴퓨터 게임하고 쫙 다다가 어머니가 6시에 온다고 하면 한 20분 전부터 TV 미리 꺼놓고 컴퓨터 꺼놓고 그 다음에 숙제 펼쳐놓고 집안 정리 대충 해놓은 다음에 어머니가 오시면 하루 종일 그랬던 것처럼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있던 것처럼 하루 종일 숙제했던 것처럼 딱 어머니에게 시위하면서 보여주면서 어머니 저 이렇게 하루 동안 지냈어요 라고 보여주곤 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 중요한 건 엄마도 그걸 다 안다는 사실. 엄마도 그걸 다 알아. 엄마도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외출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언제 와? 라고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몰라. 언제 오는데? 몰라. 엄마도 몰라. 근데 늦지 않게 오니까 잘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므로 엄마 아빠가 실제로 언제 온지 몰라서가 아니죠. 왜 그렇게 말하냐면 깨어있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 엄마 말 잘 듣고 있어라 이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모른다고 했을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관심사는 딱 하나야. 언제? 알면 뭐 하려고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궁금하십니까? 알면 뭐 하려고? 예수님 2025년에 오십니다. 아이고 얼마 안 남았대. 매달. 그때까지는 좀 안심하려고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의 의도는 분명하죠.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바로 마음을 묻는 질문으로 성경을 읽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약의 말씀을 펼칠 때, 신약의 말씀을 펼칠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라고 물고 정답을 알면 알아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서 끝. 정답 오케이. 1번 정답. 정답 맞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주신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 때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면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걸까? 이것을 질문하면서 말씀을 읽는다면 훨씬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걸어오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큐티하고 아까 제가 적용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적용하실 때 과감하게 적용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감하게 적용해도 된다.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신학을 공부한 성경을 해석을 공부할 때마다 듣는 얘기들이 너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은 텍스트는 우리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로 오늘 끌고 와서 나에게 적용을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 말도 역시 사실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아까 말한 그 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곤 하거든요. 내가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민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는데 막상 말씀을 펼쳤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 아멘. 이사 가야겠다. 라고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과감하게 적용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말씀을 과감하게 적용해서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보다 말씀을 읽고도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서 하나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 같아. 왜? 말씀 실수로 잘못 적용했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말씀 잘못 적용했다가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 때문에 아예 적용을 하지 않아. 아예 살아가질 않아. 아예 말씀과 내 삶을 접목시키지 않고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돼버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잘못 적용했어. 그래서 이사 가버렸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저는 이 모습 귀엽게 봐주실 것 같아요. 왜?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씀으로 나온 결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다가 실패하고 실수할까 봐 적용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적용하여 살아내는 모습이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야 큐티하는 맛이 나죠. 그래야 말씀 있는 맛이 나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경험하는 하나님을 느껴야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죠. 보네퍼. 제가 보네퍼 얘기도 얼마 전에 드렸는데 보네퍼는 독일 출신의 신학자 아니겠습니까? 그가 나치로 인해서 히틀러로 인해서 자신의 고국이 조금씩 위기에 처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려워지는 걸 봤어요. 그때 때마침 미국 대학에서 보네퍼를 초청하였기 때문에 독일을 떠나서 미국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망명을 가서 미국에 있는데 그때 독일 현실을 딱 보니까 히틀러가 조금 더 자기의 마술을 펼치기 시작해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아니라 보네퍼가 다시 독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피난했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전쟁을 피해서. 근데 그때 미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한국에 들어갔어요. 우리의 고국이 위기에 처하는 것을 외면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여하튼간 보네포가 그때 독일로 들어간 다음에 히틀러 암살 모의가 발각되어서 교수형에 처해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나치 패망 한 달 전이었어요. 나치가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언하기 한 달 전에 보네퍼는 교수형에서 생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네퍼는 신동 천재 수준의 신학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가 미국에서 독일로 다시 돌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가슴에 탁 받고 이 말씀에 이끌려 독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으블로와 부네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개인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하는데, 물론 바울 정도 되는 인품이면 내가 약간 창피하더라도, 내 면이 약간 깎이더라도 내가 창피해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다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할 인품이라고 난 믿지만, 저수준이었다면 자신의 편지가 성경이 되어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읽는다는 걸 알았을 때 되게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처음에 바울이 썼을 때는 사적으로 썼거든요. 되게 사적으로 편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 다 등장하고 쪼잔함도 등장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되게 쪼잔한 내용도 얘기해요. 야, 그 사람이 나 괴롭힌 거 알지? 잊지 마. 갚아. 야, 너 혹시라도 그 사람은 잘 지내지 마라. 그 사람 나랑 사이 안 좋으니까 잘 지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도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심부름 내용도 적어놨거든요. 너 나한테 좀 올 때 겉옷도 좀 챙겨와주고 짐도 좀 챙겨와줘 라고 말하는 개인적인 부탁의 내용. 다시 말하면 1900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넬포가 딱 잡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냐면, 겨울이 되기 전에 독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거 성경 해석학으로 치면 빵점입니다. 빵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성경 해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성경을 해석을 했으면 교수님이 빵점, 성경 해석하면 빵점 이럴 텐데, 해석한 사람이 보넬포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감히. 근데 보넬포가 이런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면 이것은 성경 오용이 아닐 것이다. 잘못된 성경 해석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과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다운 삶을,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살되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완전히 나의 손과 발이 되도록, 나의 살과 피가 되도록, 나의 삶 가운데 육신이 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말씀 따로 주의 말씀 이렇게 들었지만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무슨 말씀 들었는지를 전혀 아무도 몰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읽은 그 말씀, 어젯밤에 묵상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 이렇게 살면 진짜 멋있는 삶 살 수 있어, 이렇게 살면 정말 아름다운 삶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들의 영혼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나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어두운 밤하늘의 등대와도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들의 삶이 가장 안전하다고 고백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